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영광과 찬미 드리며 오늘도 속죄 제사를 주 앞에 드리오나니 양과 소의 제물로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총 내리사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 72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연약한 우리 자아가 성령으로 통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메마른 땅을 적시도록 단비 내려 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근과 높은 물가의 인플레이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호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와 통독, 성경 봉독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음의 열매로 허락하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만함으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리웠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에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매일 회개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에 계셔 주시며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예배에 기쁨이 있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는 나무가 깊게 뿌리 내려 굵고 넓게 자라며 높은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자랍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환경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세교의 표어처럼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할 것과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양시 석수동의 지역사회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 소외되고 아프고 외로운 영혼들을 찾아가 붕어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삶에는 아름답고 충성스러우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65 성경 통독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얻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먼저 지어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저자는 물론 마가인데 마가 요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바로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영접하고 대접하던 그런 집이었고, 그 집에는 자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래하기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외삼촌은 바나바인데 초대교회 권위자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천거했던 인물이 바나바이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 마가는 비교적 대저택의 예루살렘의 부잣집 청년이라 고생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역만리의 선교사로 동행하고 나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밤빌리아 버가, 지금 터키의 남쪽 해안 어느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바울은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은 2차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불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 디모데 후서를 적습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 편지,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마가를 언급하는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한때는 그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훗날에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은 세계 교회사에 모퉁이 돌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 요한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오늘 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1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들을, 지금은 책이 없으니까요, 마가가 그 단편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서 처음으로 편찬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16장에 이르는 짧은 복음서인데, 여기에 내용이 더 첨가되고 또 설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의 분량이 좀 늘어난 복음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갖다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가의 편집에 근거한 공관복음서가 생기고 사복음서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것에는
마가가 그 이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집대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 네가 올 때에 저 가보에 있는 책을, 가죽 종이 책을 가져오니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이고요. 이 감옥이 추우니까 옷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서 사람은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라 했던 것은 마가의 남은 시간들을 복음으로 채웠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마가의 경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13절에도 광야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서는 내 안에 복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성이,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해요. 자아가 그런데 잘 안 죽지요. 아주 딱딱한 것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교양과 지식과 체면과 죄성으로 똘똘 쌓여져 있는 이 인간이, 이 자기중심적 인간이 되면 이 인간은 어디에 가도 거칠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전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광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에다가 해안 평야 지역에 산들이 많고 넓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시나이 반도나 저 아라비아나 이런 저기 이국 땅에는 이런 광야들이 많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물이 없고 황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뱀과 전갈이 사는 곳이고 마귀의 거처요, 고난과 고통의 환경이 바로 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거나 광야를 그들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 시나이 광야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부엘세바 광야에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3년 황무지와 광야 바위 틈에서 살아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셨습니까? 왜 그들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걸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광야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없어도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광야 싫고요. 제 인생에는 광야를 허락하지 않았어도 돼요. 제가 스스로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광야를 허락하지 마옵소서. 우리 소원이지만은요, 소망하는 바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인간들을 만나보셨고 관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때 그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지고 교만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업수이하고 자기 본이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하나님 역시도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광야 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지나야 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광야라면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유목민이 노마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환경적인 광야가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핍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적, 영적 광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광야에서 견뎌야 되고 이 광야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서 걷는 길입니다. 꼭 광야를 갖다가 하나님이 등 떠밀듯이 떠밀어서 가는 광야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갈 수 있는 길이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9장인가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광야길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내가 광야를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어서 내려가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전도하는 이제 귀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깨닫고 광야에 이르게 되죠. 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1장 2절 그 앞쪽에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광야로 가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구약의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광야로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겠구나. 내가 광야로 나가서 기도 생활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니까? 참 그렇게 하면 좋겠죠.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하고. 성령이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먼저는요, 죄송하지만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꿈에서라도 응답이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침이 다 있고 방향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절부터 말씀해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꿈에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광야를 자원해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세기 이집트 출신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네임은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안토니우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는데 나는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교회에 또 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그 교회에다가 맡겨두고 자신은 무일푼으로 광야로 나갑니다. 얼마 동안 집 생각이 나고 처분해버린 재산이 아까웠습니다. 쾌락에 젖어서 살았던 과거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를 치면서 며칠씩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악마들이, 마귀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걱정, 근심 가득하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 내면 세계에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35살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내면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와 더 깊은 명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안토니우스는 106살까지 그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수많은 금식 생활을 통해서 몸이 병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 먼지 구덩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106세까지 경건과 믿음의 사표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세인트, 성 안토니우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수도사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안토니우스는 그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원해서 광야를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를 가거나 무슨 신학교를 가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킵니다. 사명이 다 각각이 다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 복음을 전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핍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있어서 보내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13절 1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광야, 예수님이 가신 광야,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황량한 지역 전체를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광야도 바로 이곳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날 요단강 서쪽 여리고 평원 뒤에 있는 쿠란타니아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방하다, drive out, 내쫓다, ex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예수님 그런 인품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앞쪽에 가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 염소를 2마리를 속건제 제물로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번제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의 속죄 제사의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마리는 뭐냐 하면 아사셀 염소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네가 담당하라. 그러고서는 죄를 전가하여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울고 울부짖고 그러다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광야로 쫓겨가듯이 가신 것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에게도 원이 없겠습니까? 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일상의 생활을 평안하게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광야도 가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명을 따라 광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광야는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서 보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으며 아버지의 나라 보좌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 어찌하여 이 춥고 황량한 광야에 들짐승과 함께 계셔야 했던가요? 바로 승리를 위한 바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쫓겨나시듯이 광야로 나가셔야 했는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로 교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험당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주님께서 헤아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당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당하신 것은 죄는 없으신데 우리를 위한 친히 담당하시려 죄를 담당하시려 체휼하시려 그래서 체휼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자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힘드셨고 곤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광야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광야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능히 도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도우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승리의 시간들이 온 것입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매일 우리의 생활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면 얼마나 형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그렇지만 않지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서 듣고 행하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승리자로 계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광야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광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이 물된 동산과 같은 푸르르고 아름다운 숲이 아름다운 그런 낙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세우실 때는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가와 같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여정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지혜로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여서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장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잊어버려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 서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